지금부터 3월 8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1절 2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이절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와 또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 많으니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바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오늘 3월 7일 현재 기준으로 확진자가 6,767명, 사망자가 44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5,084명이고 사망자가 31명. 우리가 살고 있는 경북에는 확진자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49명, 사망자가 13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성에는 확진자가 41명이라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이런 불안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의미와 모습을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잘 알아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회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모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집하지 못하니까 헌금을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회집하려고 한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방송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 그런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바로 복음 전파, 복음 실현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와 복음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여기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복음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천지로 인해서 그들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점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압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나 교회나 똑같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는 개혁해야 되고 혁신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개혁, 교회의 혁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개혁됩니까? 어떻게 하면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을 바꾸면 됩니까? 제도를 달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개혁하고 교회가 혁신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복음의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면 교회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근본인 복음으로 돌아가며 복음을 잘 배우고 이 복음을 깊이 간직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오직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첫째로 오직 복음으로 살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복이 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팔복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팔복인데 예수님의 가장 빛나고 잘 알려진 가르침입니다. 이 산상보훈은 인도의 간디 그리고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무저항주의의 기초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주신 말씀인 구약의 시내산 율법과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신약의 산상보훈, 이 둘은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의 말씀은 우레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며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말씀은 평화로운 가운데 주신 8가지의 복의 말씀입니다. 8가지. 이 8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수입니다. 영원한 수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며 완전한 복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8가지의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을 다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복된 말씀이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살면 당연히 우리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면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겠지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죽지 않고 산다라는 말일 겁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기쁜 소식은 낫게 된다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강하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부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복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이 아무리 힘을 써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을 누가 줍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여러분도 이 사진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TF팀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두고 미국의 일부 좌파 인사들이 조롱하거나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친절한 무신론자라는 블로거가 있는데 헤만트 멘트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보고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과학, 이성, 합리적인 것이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비난했다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바이러스 연구자 안젤라 라스무센 박사도 나는 기도로 시작하는 과학적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계속 사진을 두시죠. 뉴욕 타임즈 기고가인 토마스 채터턴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트위터에
일부는 이 사진을 보고 위로받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 역학적인 준비 부족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지적하고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 남침례교 총회장을 역임한 테네시의 스티브 게이스 목사님은 인간이 파지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이크 펜스와 같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낮추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은 이 사진에 대해서 매우 감동적이다, 감격이 된다, 그런 말을 남기면서 자신의 SNS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로 함께 동참하자라는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힘, 초자연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바이러스를 대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왜 복이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죄를 지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죄 지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현재적인 복보다는 미래적, 영원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복만 강조하는 것은 바른 성경적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볼 때에 애통하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무슨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복이 아닌 것 같지만은 복음의 참된 의미는 영혼과 내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이란 영원한 복이고, 그리고 이 복된 말씀인 복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크다라고요?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상과 상급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면,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반드시 보상과 상급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32,500가지의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없는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들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장수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 그 약속에 따른 보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면 그 첫째가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특성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 사람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삽시다. 오직 복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복음으로 살면 상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이 크다. 여기 상이 크다라는 말은 합당한 보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그 복음에 합당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요. 그런데 수고는 하지만은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복음으로 살았던 그 삶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상이 가득 쌓여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쌓아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라 그 자체가 상이지만은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승리자에 대한 보상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첫째가 하나님 나라 나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둘째로 생명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바로 면류관이지요. 우리가 복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 네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며, 다섯째,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여섯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일곱째로 흰옷을 입혀주시고, 여덟째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될까요?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직 복음의 길을 걸어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기둥같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상급은 오직 복음으로 사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톰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멋진 실패에 상을 주고 평범한 성공에 벌을 주라. 다시 한번 더 있습니다. 멋진 실패에 상을 주고 평범한 성공에 벌을 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순간적으로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의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의성교회 성도 여러분, 장차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는 일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일생,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사회와 환경은 혼란하다 할지라도, 어지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의성의 가족들은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복음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의성의 가족들이 각자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바른 복음, 오직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오직 복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질본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중단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웃으며 식사하고 함께 웃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그 평범한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의성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안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마지막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날마다 날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사가 바른 복음의 길, 오직 복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지금도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